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승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도대체 어떤 권세인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이 약간은 축소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미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셨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보다는 약간 축소된 느낌이 아니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18절에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바로 승천하시기 전의 단계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금 내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으신 권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충만히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의 권세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하여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그 부활 승천을 바라보는 500여 명의 제자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너희 안에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 아십니까? 이 명령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대학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는요, 스승에게 배우는 자가 제자죠. 그 스승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너희들이 삼아야 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에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서
떠나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움직여야 돼요. 가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1대1 양육을 다 마칠 때까지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응원해 주고. 그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떠나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인 예배는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어떻게 선교사님들은 그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양육을 하시죠. 근데 이것은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도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연봉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직장에서. 근데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연봉이 확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권세로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 신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제가 부천으로 발령돼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예수님의 권세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대학 청년들, 너가 처음 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라.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저랑 사실 여러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시는 분들은 10년, 많이 나시는 분들은 30년 차이 나거든요. 이걸 문화를 뛰어넘어서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두려웠거든요. 근데 주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공동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병상 세례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 다 세례기도 준비해 가고 다 준비해 갔는데 그분들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저랑은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우리 성도님이 아버님이기 때문에, 어머님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거든요. 신기해요. 근데 제가 손만 얹으잖아요, 그럼 양이 돼버리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거부했던 어르신들이 제가 손을 다 얹으면은 네, 믿겠습니다. 네, 세례 주십시오. 와, 신기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는 제 목회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받기를 원하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권세에 맡기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1대1 양육도 하게 되고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답이 20절에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임해서 내가 전하는 친구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권면하는 친구들마다 세례받고 입교하게 되고, 내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12월 21일 날 성탄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세례받게 하고 제자 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친구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 이름이 뭐냐면 해피 버스데이예요. 버스가 벌스가 아니라 진짜 버스, 자동차 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버스에 우리의 친구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한 복음 공연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가는 버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초대할 분들이 지금 생각난다면 그 친구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그 제자들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 한 친구를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적진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적을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일단 새기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적어야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난 친구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친구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우리나라에 24년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의 31%가 가나안 성도래요. 숫자로 치면은 기독교 인구가 한 770만 명 되는데 30%면요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예배당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아니면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교회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예수님의 권세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거기에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아세요? 근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임마누엘의 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항상 승리하게 되고 항상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개역개정에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텐트를 치고 우리랑 같이 먹고 자고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베이스 캠프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십니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고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길 원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알아봤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말해줘야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 친구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계속 죄악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그 빛을 알아본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나도 모르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 사시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혹시 아직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했대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면 믿겠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앞에 데려다 놔도 그 친구가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500여 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예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았고 그분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권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다 그저 주셨대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지금 이 예배당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을 뛰면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는 친구들이 죄를 저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죄가 용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기도하잖아요. 100%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엄청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배 못해요. 여러분이 길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요, 백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이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살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기 가사는 예수님 권세밖에 없어요. 제가 율동하면서 할 테니까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박수 칠 분은 박수 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박수 두 번.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박수 두 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저를 하게 한 거예요. 사실 창피한데,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주제는 승리를 누려라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왜 승리를 주는가? 예수님의 권세의 유익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동행이라는 뜻은 뭐냐면 길을 같이 가는 것, 또는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을 말할 때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는 자이고. 그럼 한 번 더 세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눈을 떴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동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점심을 드셨나요, 오늘? 아멘. 훌륭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슨 반찬을 먹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나요? 아멘. 점점 작아지네.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주님 옆에 계시죠?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주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인도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죠. 주님 옆에 계시죠? 내가 오늘 잠잘 때 계시는 거죠? 그럼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평안하게 잠이 들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데 함께 옆에 계세요. 얼마나 기분 좋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보신 분 기분 끝내줍니다. 출근길이 그렇게 막히고 막 그냥 그 9호선 골드라인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전철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숨이 막히는데 예수님이 나랑 같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거. 이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열정적으로. 에녹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와 동행하고 싶어서 집에 가는 에녹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노아를 설명할 때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3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고, 그러면 살아나고,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12제자와 3년 동안 동행하십니다. 죄인과 과부와 고아와 세리와 동행하십니다. 부활 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 2제자와 동행하십니다. 승천하시기 동안 40일 동안요, 주님이 그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동행할 것이다. 근데 승천하고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파라클레오라는 이름이 성령님의 헬라어인데요, 파라는 뭐냐면 뭐뭐 옆에, 클레오는 부르다. 성령님의 뜻이 뭐냐면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네 옆에 예수님이 계셔. 힘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느껴진다면은요,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진리의 성령님, 내 옆에 예수님 좀 있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바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100% 응답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다시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관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권세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왔다고요. 그 권세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요. 그 권세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한 친구,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그 친구, 왜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은요, 우리랑 동행하시기 위해서 문을 날마다 두드리세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문 좀 열어줘. 그 음성만 듣고 들어온다면은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먹는 것을 왜 영생이라는 단어를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점심도 드셨죠? 저녁도 드셨죠? 이 먹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동행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해지려면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행합니까? 같이 먹고 자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지금 다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하늘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을 다 이제 깔려 있는데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말 와야 될 그 내 아들이 지금 없는 거야. 그때 여러분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 식탁에 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세요. 같이 식사를 하세요. 교제하길 원하세요. 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동행하고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권세의 종착지는 어디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보좌가 쫙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도 다 앉게 되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친구도 앉게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믿지 않았던 그 어머니 아버지도 앉게 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방황하고 있는 그 자녀, 그 사람도 앉게 되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요,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요. 승리하게. 이 세상에도 승리하고 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후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더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챔피언. 경쟁자가 없어요.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 사람, 이기는 사람. 짧게 저의 승리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제 이름은 믿을 신의 날개 읽자예요. 믿음의 날개. 항상 믿음이 창공을 비상하라는 이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의를 빠질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나는 반드시 믿는 가문의 집에 장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장가를 가고 보니까 저희 장모님과 제 아내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고아로 자라셨고 사업을 하시고 좀 뭔가 외로우셨는지 교회는 안 가셨어요.
그리고 아내의 오빠와 아내의 언니, 그 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 아내의 언니인 처형과 그 남편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동네 교회를 다 같이 다녔대요. 그리고 그 오빠도 동네 교회를 같이 다녔고,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처가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7년을 기도했습니다. 7년을 기도했는데 7년째에 제가 오늘 교회 간사로 들어가면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얘기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날 아침부터 극동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그냥 신학교 간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인어른 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위가 신학을 한다는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어? 다 그러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위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2년 뒤에 폐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장인어른이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날 아침에 임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간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죠. 한 20년이 지났을까요? 우리 형님들 처형 가족 막 기도 열심히 했죠. 계속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처가들 모이면은 추석이나 구정 때 항상 그분들은 술 잔치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도 신이가 와서 저 가서 술 좀 사와. 저보고 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형님들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픕니까? 혹시나 이제 술 사러 갔는데 아는 교인이라도 만나보세요. 진짜 황당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꼭 참고 술 심부름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저희 처형의 남편, 윗동서인데 그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시니까 간암에 걸렸어요. 이제 소천하실 그 날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처형이, 제부 빨리 와서 우리 남편 예수님 좀 저희 다시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간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을 못해. 처형, 지금 형님이 예수님 믿을 것 같으니까 세례식까지 합시다. 세례식까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해 가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형님,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셨잖아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그 형님이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 아들, 딸이 있고 처형돼 있는데 다 세례 받았고 5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독교 장례를 다 하고 다 마쳤으니까 처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부, 이제 남편이 세례 받고 소천했는데 수도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처형이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처형이 교회만 가면 이렇게 손들고 우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제가 25년을 기도했어요, 처가 식구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권세로 우리 장인어른도 예수 믿게 하고 처형도 예수 믿게 하고, 이제 저희 아내의 오빠만 남았어요. 사실 이제 걱정 안 합니다. 3분의 2가 찼기 때문에 마지막 또 하나님이 권세로 우리 형님도 예수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동안 그 간증을 꼭 하겠습니다. 형님 예수 믿고 그 간증을 꼭 할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경험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찬양하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능력의 이름 예수 선포하며 나갑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만지면서 치유의 이름,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어둠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에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 생명 되신 예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능력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